뒤주에 담기는 쌀의 높이가 삶의 높이였다. 어린 내 키만한 뒤주의 크기가 우리 집 살림의 크기였다. 거기 채워 넣던 쌀아, 보리야, 미라. 내 몸무게를 재던 척도, 집을 사던 단위, 물가를 따지던 기준, 대학을 보내던 20살짜리 눈물. 내 몸은 저울이 되고 추가 달리기도 했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가난했던 나를 추억해보는 고운기 시인의 마음의 눈금이라는 시로 문을 열었습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미국인들이 40년 동안 사용했던 물자의 양이 그 옛날 전 지구의 사람들이 4,000년 동안 썼던 물자의 양과 같았다라는 통계가 있었다 그래요. 어느새 뒤죽 크기만 하던 우리의 살림살이가 막대한 소비의 물결에 휩쓸려서 쓰고 버리는 것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지만 사람의 가슴은 텅 빈 뒤주 속처럼 그렇게 갈수록 궁핍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때때로 우리의 마음을 저울에 올려보고 추라도 달아보았으면 합니다. 마음 살림살이를 한 번쯤 돌아보고 또 살림살이를 점검해 보아야 할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인디언 플룻으로 조용하게 시작해 볼까요? 나무 아래 앉아서 유바로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플룻 소리를 휙 가면서 마치는 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특징이 있죠. 영혼을 새롭게 충전하는 큰 강의 이름이라 그래요. 유바라는 것이요.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도시에 이렇게 네온사인이 휘황찬란한 네온사인이 굉장히 불빛이 밝잖아요. 제가 지금 방송하고 있는 이 스튜디오 안에만 해도 사실 인공의 조명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연의 채광은 전혀 없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은 도시인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도시에 사는 너희들은 빛이 너무 밝다. 그러니까 너무 강렬하다는 거죠. 밤하늘의 그 찬란한 밤의 별빛이 너희들은 겁이 나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음악 소리를 들어보면 지나치게 소란하고 소리가 너무 크다. 너희들은 바람이 속삭이는 그런 소리가 두려우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마치 선사께서 제자에게, 수행자에게 네 마음자리가 어떠하냐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말이죠. 네 마음이 너무 바깥 경계에 나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내면으로 데리고 오렴. 이렇게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인디언들의 플룻 연주를 듣고 있다 보면 그 선불교하고 굉장히 맞닿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좀 깊고 또 웅숭 깊고 그러면서 내면을 비추어주고 조명하는 그런 분위기의 음악들이라서 수용하는 것도 있고 또 받아들이는 그런 음악이라고 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아마 BTN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시간에 제가 들려드리는 음악들 한 곡 한 곡 들으면서 다 아름답다 말씀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메리카 인디언의 음악이나 켈틱 음악들 이런 게 정서적으로 또 영혼적으로 우리에게 와닿는 게 굉장히 있을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일화가 하나 떠오르네요. 이게 실제로 콜롬비아에서 있었던 일화인데요. 인디언들이 이제 나무를 하나 베는 거예요. 나무를 베는데 그 뭐 자르는 도구 자체가 좀 형편 없었겠죠. 근데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이 보니까 참 답답한 거야 이게. 그냥 좋은 그 도끼로 툭 자르면 될 일을 오늘도 자르고 내일도 자르고 모레도 자르고 나무 한 둥치를 얻기 위해서 이틀 3일씩 걸리는 걸 보면서 그 백인들이 인디언들에게 선물을 줍니다. 단번에 잘라지는 도끼 하나를 선물을 해요. 그리고 이제 한 1년쯤 지났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도구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궁금해서 다음 해에 가봤다 그래요. 갔더니 막 반색을 하면서 잘 왔다고 막 이제 얼싸춤을 추면서 당신들 덕택에 이 도구를 사용하는 바람에 우리에게는 더 많은 휴식 시간이 생겼다. 그게 말할 수 없이 고맙다 이러는 거예요. 이 백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무슨 말인가 오히려 깜짝 놀랐죠. 그렇게 좋은 도끼를 주면 그냥 매일 나무를 잘라서 1년치라도 수북히 쌓아놓고 말이에요. 비축해 두는 거죠. 그리고 또 남아도는 것이 있다면 다른 부족에게 물물 교환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전혀 하지 않고 그 도끼로 필요한 만큼만 딱 잘라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오히려 가족을 돌보거나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바친 거죠. 그걸 보고 그 백인들은 더욱 놀라워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놀라워할 일도 아닌 거죠.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삶이 우리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던 본성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모자랄까 봐 결핍감 때문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사실 현대 사회는 우울증, 불면증 이런 신경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자적으로 아무리 풍요로워졌지만 마음은 궁핍해지고 그래서 신경정신과는 갈수록 늘어나고 상담받는 사람들은 많지만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경우는 오히려 그들은 물자는 풍족하지 않아요. 꼭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거죠. 자연에서 채취할 때도 내가 오늘 꼭 필요한 양만 채취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는 정신병이라는 자체가 있을 수 없고 병원도 필요로 하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제 자신이나 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이나
무엇인가가 모자랄까 봐 미래를 걱정하느라고 오늘 이 순간을 허덕거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급하고 빨리 달려가느라 지금 내게 이 순간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마이클 론드라의 노래로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찬가. Le ciel bleu sur nous peut s'effondrer et la terre peut bien s'écrouler. Peu m'importe si tu m'aimerais, je me fous du monde entier. Tant que l'amour inonde mes matins, tant que mon corps frémira sur tes mains, peu m'importe les problèmes, mon amour, puisque tu m'aimes. J'irai jusqu'au bout du monde, je me ferai étreindre en blonde si tu me le demandais. J'irai décrocher la lune, j'irai voler la fortune si tu me le demandais. Je renierai ma patrie, je renierai mes amis si tu me le demandais. On peut bien rire de moi, je ferai n'importe quoi si tu me le demandais. Si un jour la vie t'arrache à moi, si tu meurs, que tu sois loin de moi, peu m'importe si tu m'aimes, car moi je mourrai aussi. When at last my life on earth is through, I will share eternity with you. If you love me, really love me, then whatever happens, I won't care. 마흔여덟 살의 요절한 에디트 피아프가 노래한 원곡이죠. 그것을 오늘은 마이클 론드라가 켈틱풍으로 리메이크한 음악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45년이 되었습니다만 45년의 세월 뒤에 또 이렇게 후대의 누군가가 그녀를 추모하며 추억하며 좀 다른 풍으로 노래를 부르는 멋, 이게 또 음악의 아름다움이 아닌가 싶어요. 깜깜한 어둠이 내린다 해도, 내 삶에 그 어떤 고통이 온다 해도 내 곁에 그대 한 사람만 있다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의 찬가, 언제 들어도 멋진 노래이죠.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 정말 BTN의 많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껴주시고 사랑하고 또 열렬하게 응원해 주시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듣고 또 듣고 하신다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이제 중독성에 걸린 분들이 많지 않을까. 근데 세상에는요, 그 중독 증세에 걸릴 수 있는 종류가 참 많은데 좋은 중독 증세가 있어요. 기도에 중독되는 거 좋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사랑해요라고 하는 말 하는 거 중독되는 거 좋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미소와 웃음을 보내주는 거 중독되는 거 좋죠. 기왕이면 이런 중독 좀 많이 걸렸으면 좋겠어요. BTN에서 보내드리는 나무 아래 앉아서도 더 많은 분들이 중독에 걸려서 실제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된다면 저나 또 BTN 관계자들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이 감사한 일이죠. 이 시간 코너 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코너가 있는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이 볼 때. 근데 특히 바람 속의 책 한 권. 스님들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생각이 나는데 얼마 전에 대구에 계시는 대구 대원사라는 곳에 이제 현정 스님이 우리 이제 문중 스님이신데 전화가 왔어요. 봐라 정목 스님아. 바람 속에 책 한 권 있지. 서산대사의 해탈시도 엄청 좋더라. 근데 그 어머니하고 나무 그거 뭐지? 참 내용 좋더라. 그거 좀 나한테 보내줄 수 있나? 내가 그거 법문할 때 신도들한테 한번 일러줄란다. 그래서 프린트를 해서 보내드렸는데 그렇게 그냥 듣고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내용을 새기고 또 내가 좋은 걸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어 하고 그 마음들이 느껴져서 더욱더 이 시간에 또 잘 만들어야겠다. 이 프로그램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람 속의 책 한 권, 이봉희님의 내 마음을 만지다라는 책에서 슬퍼하는 것을 허락하기 함께 읽어볼게요. 누구나 가슴 속에 쓸어도 치워지지 않는 굳어버린 덩어리 하나쯤 떠안고 살아갑니다. 이미 죽은 색깔을 하고 있는 과거의 덩어리지만 없다고 외면하고 잊었다고 눈 감아도 문만 열면 꼭 발끝에 차이는 돌뿌리처럼 가슴 안에 남아 있습니다. 상처는 그 깊이와 크기마다 새살이 나는데도 그 굳은 딱지가 풀어지는데도 각기 다른 시간이 걸립니다. 그 덩어리가 무엇이든 간에 쏟아지는 장맛비에 응어리가 풀려 떠내려가듯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데 우리는 상처의 딱지가 채 굳기도 전에 그리고 상처에서 새살이 돋기도 전에 이내 그 딱지를 뜯어버리고 싶어 합니다. 없던 일처럼 억지로 잊으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 굳은 아픔과 기억을 용감하게 끌어안고 조금씩 녹여내야 합니다. 그 아픔을 녹여내는 장맛비는 고통 속에 갇힌 나를 끌어안고 함께 울어주는 스스로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사랑의 눈물일지 모릅니다. 슬픔은 곧 치유의 감정입니다. 브래드 쇼는 만일 슬퍼하는 것을 허락받는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치유된다고 말합니다. 고통의 분출과 표현은 그것이 분노의 외침이든 장맛비 같은 통곡이든 부끄러운 것도 나약함의 표시도 아닙니다. 눈물이 죽은 이를 살려내거나 과거를 되돌려 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함께 죽어있는 나를 녹이는 일입니다. 가슴 한 구석에 돌뿌리처럼 남아있는 단단한 덩어리와 그 속에 갇혀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과거의 나를 보듬으며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리고 장맛비 같은 눈물로 흠뻑 다독여 녹여주십시오.
여주인공 스텔라를 위한 음악 협주곡이죠. 라스트 콘서트. 스텔라가 별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그 라틴어라는 것을 처음 알게 해준 영화였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오늘 라스트 콘서트는 비파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이 시간을 청취하시면서 댓글도 보내주시고 전화 또는 트위터 공감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던데요. 트위터에서 독립군이라고 하는 아이디로 글을 올리신 분이 이런 사연을 올리셨더라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나 봐요. 삼척엔 비가 많이 내립니다. TV에서 스님의 나무 아래 앉아서를 봤어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은 어디서든 만나는가 봅니다. 시청자 이정은님은 저는 음악을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나무 아래 앉아서를 들으면 음악 수준이 저까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멋있네요. 사실 불교 TV를 그동안 한 번도 후원해 봤던 적이 없습니다. 이 시간을 시청하니 후원하고 싶어지네요. 한 달에 3만 원 정도 하려는데 ARS 몇 번 돌려야 되나요? 이런 재미있는 글을 주셨어요. ARS 한 통에 얼마죠? 5천 원인가요?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6번은 하실 수 있겠네요. 일단 해주신다는 말씀만으로도 왠지 부자가 된 듯이 뿌듯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달팽이 편지 참여하실 분들 제가 주소 한번 일러드릴게요. 꼭 기억해 두셨다가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또 시청자 댓글도 많이 남겨주십시오. 편지나 엽서 참여하실 분들은 서울 서초구 남부 순환로 2265번지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BTN 홈페이지에 나무 아래 앉아서 그 코너를 찾아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를 누르시면 댓글에 시청 소감 남기실 수 있어요. 제가 일전에 약속 한번 드렸죠. 시청 소감 3,000건 올라오면 제가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요. 아직은 노래 들으실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또 나무 아래 앉아서 메일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이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메일 이용하시면 편하실 거예요. 메일 주소는 나무니까 tree, TREE 그리고 btn.co.kr로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시청자분께서 댓글 보내주셨는데 제가 축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함을 불러드리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셨더라고요. 오늘도 짧게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조정옥님께서 방송을 들으면 마음도 편안하고 감사함으로 가득합니다. 박명자님 열심히 글을 썼는데 다 날아갔어요. 휴 그러셨네요. 뭔가 소감을 막 썼는데 날아갔죠. 저도 가끔 컴퓨터 사용하다 이럴 때 있어요. 원고를 작성을 다 했는데 휘리릭 날아가면 순간 몸에서 맥이 쫙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한번 용기를 내서 댓글 더 달아주세요. 박미자님, 스님과 함께 할 수 있어 나날이 행복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이 스님 덕분에 넉넉하고 마음까지 따뜻하네요. 그러셨고요. 한재숙님, 스님과 함께하는 40분이 왜 이렇게 짧은 겁니까? 아쉬운 마음에 방송 끝나고 다시 듣기 지난 편 또 보고 있어요. 덕분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또 박명숙님은 방송으로 바라볼 수 있어 행복하군요 라고 하셨고요. 김혜숙님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저에게 스님의 방송은 한 줄기 감노수와 같습니다. 비록 뉴욕이 먼 곳이라고 해도 스님 음성은 마치 옆에서 토닥거리며 자거라 자거라 하는 것 같네요. 외로운 제 마음도 품어주고 위로받는 기분도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러셨어요. 아, 뉴욕에 계시는군요. 뉴욕에 제가 갔을 때 허드슨강하고 그리고 거기 소호 거리를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어디쯤 살고 계시는지요. 앞으로도 이 시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자주 소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임경신님, 편치 않은 마음 달래며 방송 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명훈님, 스님과의 귀한 인연으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책도 몇 권 읽고 참다운 삶과 행복이 무엇인지 좀 알게 됐어요. 스님 방송 통해 맑은 영혼을 만날 수 있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러셨네요.
김금수님, 라디오로 음성만 듣다가 이렇게 얼굴을 뵈니 너무 행복합니다. 성승자님도 오늘도 감사드려요. 서상환님, 매일매일 귀합니다. 김정금님, 스님 그저 불러보고 싶어요 라고 하셨어요. 가슴이 먹먹해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음악 한 곡 한 곡 너무 좋군요. 스님을 한번 뵙고 싶어요. 어디로 가면 돼요? 라고 하셨네요. 이런 전화 주신 분들 자주 받았습니다. 저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제가 있는 절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한 정각사로 매월 둘째 일요 법회에 참석하세요. 그날은 제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이정혜님은 방송 다시 보기로 늦게 공부하고 오는 아들을 기다리며 마음을 맑히고 하루 마무리합니다. 박종민님도 그저 감사할 뿐이라고 하셨네요. 우와, 또 있네. 조성수님, 덕분에 행복한 일상 살고 있고요. 음악 선정 정말 마음에 들어요. 듣고 보는 기쁨 만끽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밖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댓글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 보내주세요. 오늘 나무 아래 앉아서 또 홈페이지로 사연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오늘 달팽이 편지 소개해 드릴게요. 청주에서 강미경 님이 글을 주셨군요. 아는 언니가 스님 방송을 유튜브로 보내주어서 알게 되었어요. 그 후 나무 아래 앉아서 1회부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챙겨보았습니다. 방송 보고 있으니 행복해지네요. 특히 저는 마지막 기도문을 읽는 내 마음의 성소가 참 좋습니다. 평소 마음이 복잡할 때 명상이나 기도를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이 방송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절에도 가보고 싶은데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요. 스님이 계신 곳은 어디입니까? 직접 뵐 수 있을까요? 절에는 가본 일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법회에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이런 사연 주셨네요.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법회에 참석하고 싶으시면 매월 둘째 일요일에 정각사로 발걸음하십시오. 성북구 삼선동에 자리한 정각사에 오시면 둘째 일요일은 만날 수 있습니다.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에 사시는 김진옥님의 사연입니다. 저는 66살 된 두 손자를 둔 할머니입니다. 얼마 전에 친정 오라버님께서 권하셔서 이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람 부는 산사도 듣게 됐죠. 스님의 책 달팽이가 느려도 늦지 않다를 읽고 나니 스님을 뵙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볼 수 있어 행복하네요. 지난번 방송에서 오카리나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죠. 예전에 사놓았던 오카리나를 저도 꺼내서 서툰 솜씨지만 섬지박이를 불어보며 오카리나 연습하는 스님을 상상해 봅니다. 편안한 저녁을 기원합니다. 이런 사연 주셨습니다. 아마 저녁에 방송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손주를 키우면서 예전에 사두었던 오카리나를 꺼내어 섬지박이를 불어보신다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네요. 참 아름답습니다.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고나 할까요? 오늘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또 메일로 사연 보내주신 분들에게 저는 멋진 음악을 한 곡 선물하겠습니다. Every time I hear a sweet bird singing, I think of you and I, my love. I think of you and I. And when I hear the evening bells ringing,
until I hear your footsteps coming. My heart can know no rest, my love. My heart can know no rest.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when we are gone.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when we are gone.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when we are gone. I will love you. I will love you when we are gone. 들에 핀 들국화 같은 그런 노래 아니었나요?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쉘라 라이온의 맑은 음색으로 보내드렸습니다. 내 마음의 성소 이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참 좋다는 분들 계셨죠? 그래요. 하루에 한 번쯤 우리가 자신을 위한 또는 세상을 향한 기도나 발언문을 올리는 시간은 꼭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떤 직업을 가졌건 무슨 일을 하시건 하루에 한 번쯤은 조용히 자신 앞에 마주 앉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불자라면 발언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내 마음의 성소라는 코너를 통해 발언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착한 일에 대해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함께 공양 올려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존재는 10가지 선을 이루기도 하고 악을 이루기도 한다. 그들 중 셋은 몸에 의존하며, 넷은 입에 의존하며, 셋은 생각에 의존한다. 몸에 의존하는 악의 3가지는 죽이는 것, 훔치는 것, 남의 순결을 빼앗는 것이다. 입에 의존하는 4가지는 남을 비방하는 것, 거칠게 악담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아첨하는 것이다. 생각에 의존하는 3가지는 욕망에 의한 질투, 분노, 어리석음이다. 이 모든 것은 성스러운 길에 어긋나는 것이니 그것들을 악한 일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면 곧 10가지 착한 일이 될 것이다. 10가지 착한 일이란 첫째, 산 생명을 보살피고 보호하는 자비심. 둘째, 가진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 셋째, 청정하게 사는 삶. 넷째, 다른 사람들과 돌아가신 분들에게 내 선행의 공덕을 돌리는 것. 다섯째, 자신의 좋은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고 참여시키는 것. 여섯째,
다른 이의 훌륭한 선행을 같이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 7째, 칭찬받을 만한 사람을 칭찬하는 것. 8째, 좋은 법문을 다른 이에게 나누는 것. 9째, 좋은 법문을 기회될 때마다 자주 듣는 것. 10째, 마음 챙김을 잘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다. 오늘 42장경에 있는 내용을 발언문으로 올려봤습니다. BTN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미 10가지 선행 중에 하나는 하고 계신 거죠. 늘 좋은 법문을 가까이 듣는 것이 선행이 된다니 선행을 행하는 것 또한 어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과 내 안의 신성한 빛, 거룩한 불성에 경배 올립니다.